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너무 좋은 말씀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이 말씀과 예배의 목표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지금 무대의 중앙에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갈렙을 세우시고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내가 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너희를 이 갈렙과 같은 자에게 주었었던 이 갈렙을 대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이 되어지는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항상 자기를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이 배움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구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또 모델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고민이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많고 이게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또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라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로는요, 생각이 많아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정보가 있어도 어떤 정보가 옳은지, 우선순위가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 확실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위인전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흉내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선명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 믿음의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을 멈추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참 멋있는 명언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배하는 방법을 뭘로 하셨냐면 제비 뽑기로 했어요. 서로 원망도 없고 시비가 없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그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 갈렙은 제비를 뽑지를 않아요.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땅을 주소서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모두 대부분의 지파들은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나와야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자기가 보아서 원하는 땅, 갖고 싶은 땅, 취하고 싶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이 차원이 다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다, 너는 요구해라, 선택해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갈렙은 다른 거예요. 이 다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했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제비 뽑히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여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상에 있어서 이 차별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싸두고 모아두고 닦아두고 닦아두었던 귀한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갈렙과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산지를 주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할렐루야.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도전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지파들, 그 지파들은 제비를 뽑지만 갈렙은 요구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함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고 싶은 성도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갈렙과 같은 여정을 걸어온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너무 없거든요. 아예 없거든요. 전멸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가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유능한 지도자급의 그런 청년들을 뽑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나이가 40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갈렙이 자기가 40세에 그렇게 정탐꾼으로 발탁이 돼서 정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살 되었을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탐을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강야를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의 족속들이 있고 그 성들은 견고하고 높고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굉장히 다른 시각이거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서 갈렙이 말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신들은 떠났다.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시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이 떠들어댔으니까 10명하고 2명하고 누가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그런 판단에 그 소리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인정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 여러분, 그건 믿음의 방식 아닙니다. 항상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제비 뽑지 말라니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정탐을 하였었던 그 부정적인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려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회가 그게 멈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어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40일을 너희가 정탐을 했으니까 40일을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돌게 하십니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1세대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사실 1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세대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는 10가지 재앙을 본 세대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그 10가지 재앙, 이적과 기사를 본 세대예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침몰시키셔서 익사시켜 죽인 그 시체를 본 세대예요.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던 세대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안위했었던 걸 본 세대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굉장히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그들은 그 부정적인 소리에 휘둘려가지고 유혹이 돼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행하여서 40년을 광야에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건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늘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절망감을,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갈렙처럼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이건 참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여호수아일 거야. 나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나를 누구에게 얹어요? 숟가락을 얹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냥 얹어버려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었던 말과 생각들과 태도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왜요? 안악자손이 있거든요.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자신, 그건 가장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정보이고 자료이고 보고예요. 그들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늘 현실에서 신앙이지만 현실에 대하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뒤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하지. 그 가운데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찾아보세요.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시지 마세요. 낭만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에 오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내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해요.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더 겸손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더 갈망하고 애쓸 수 있어요. 나는 안전한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고, 나도 갈렙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사람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하고 있다고, 남들보다 좀 더 봉사하고 있다고,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까?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들은 제비뽑기 하는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구별되고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명밖에.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갈렙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 갈렙을 하나님이 참으로 축복할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는 제비 뽑는 그러한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함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들이 참 갈렙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 갈렙의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냐? 사실은 또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갈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어지거든요.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굉장히 출신이 중요해요. 한국은 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출신의 편견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쫓아다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출신 성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출신 성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신과 성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출신과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그 배경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믿음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어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혀서 거기에 힘을 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했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서는 법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갈렙에게서 두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갈렙이 누구네 족속의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요. 출신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출신과 배경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만해 라는 데 출신과 배경을 쓰지 아니하고요,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됐어 라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설명할 때도 늘 누구의 아들? 그래서 제가 쉬운 거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려운 성경에 있는 인물 대고서 누구의 아들 하면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쉬운 거로 얘기해. 누구의 아들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 누구나 다 아는 이새 아들. 이새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출신에서부터 일단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력서에 서류 전형에서 1차 서류 점사에서 일단 제껴지는 사람이에요. 누가 심사위원이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출신과 배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출신과 배경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물론 출신과 배경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학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 자체가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출신과 배경에 여러분 붙들리지 마세요. 나의 지금의 어떤 상황들과 형편들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니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요,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족보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야곱과 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길이 갈라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선택되어진 백성, 야곱은 이름을 뭘로 바꿔요? 맞아요, 이스라엘. 성경 퀴즈대회 한번 해도 되겠네.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의 족보와 에돔의 족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라는 것과 그 다른 것은 이방이라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이 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축복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뭐예요? 개. 갈렙의 이름이 개예요. 여러분들 이름 얼마나 이뻐요. 구영호 얼마나 좋아요. 이름 좋잖아요. 응? 영호야, 순이야, 국어책에 다 나왔던 이름이고, 저 모르는 사람 아마 없어요. 제 이름은 다들 기억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뜻을 해석하면 더 난리가 납니다. 근데 뜻까지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격세지감에 빠질까봐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이름을 게라고 줬어요. 게. 왜 게라고 줬을까요? 그거는요, 이 갈렙이 받았었던 신분적인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못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했어요. 그만큼이나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사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유다 족속으로 속하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름이 개예요. 이름이 개. 개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을 지금 개를 하나님이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개똥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똥이를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 여러분 딱 봐도 벌써 개똥이 하니까 뭐예요? 기대가 사라지죠.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어때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과 믿음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출신과 배경이 이 갈렙보다 더 뛰어나고 이름에 있어서도 더 아름답고 더 기대가 되고 된 축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개똥이를 세워놓고 있다고요. 개똥이를. 그러면 개똥이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개를 보라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오늘 또 갈렙에게 있어서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갈렙 스스로가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몇 년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45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0대에 자기가 정탐꾼으로 파견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40대에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면은 그가 이 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얼마나 그 유다 족속 안에서 그렇게 차별이 되었는데, 그 차별되어진 속에서 믿음으로 그 지도자의 청년 지도자로서의 자리로 이르는 그런 어떤 신앙이 이뤘으니 처절함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 85세라는 이 45년이 흐른 이 세월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신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죠. 85세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노인주택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80세가 되면요,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특별한 심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연장을 해서 더 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80세를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연령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어떤 몸의 어떤 기력이나 힘에 있어서 그런 상태가 자립이 안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수준은. 근데 85세예요. 85세. 신체적인 나이,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근거로 보았을 때 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나는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고, 빚이 얼마가 있고, 몸이 어떻고, 또 우리 집은 뭐 어떻고, 학력은 어떻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우리 앞에 세우는데, 85세 되어진 이 할아버지 갈렙을 저와 여러분 앞에 세우는데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자원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자꾸만 믿음과 경고해서 믿음을 수준을 결정짓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니, 어디 직장이 변변치 않거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믿음의 근거를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수준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용기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5년, 이 45년이라는 세월은 쉽지 않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일주일이라도 붙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일주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지. 아니 오늘 저녁에 이미, 아니면 오늘 이 방을 나가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내 모습,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수준이고 내 직장은 변변치도 않고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고 또 내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믿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일상인이 됐어요. 일상인이면 좋겠어요. 평범한 중상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중상층도 못 돼요. 그냥 초라하고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소망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형식적이 되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기계처럼 끼워졌고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오늘 갈렙의 조건과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더 뛰어납니다. 더 충분한 그런 수준으로 본다라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요, 더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이 갈렙에게 있었던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잖아요. 갈렙이 얘기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의미를 우리만큼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어떤 축복과 실현되어진 약속 속에서 이해하고 있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실제적인 실존이 존재해요. 뭐예요? 성령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만큼이나 큰 차이와 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렙에 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들과 이 믿음의 결단들과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나아갈 때 사실은 여러분 갈렙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조금 빠르게 성경 찾을 거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 빨리 쫓아와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다시 여호수아서 14장 13절. 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을 죄송합니다. 9절이에요.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었던 일련의 말씀 속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오늘 갈렙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그걸 두 글자로 정리하면 맨 마지막에 읽었었던 말씀에 있었었죠. 무슨 성?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다 도매급으로 취급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에도 과목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특화되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충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냔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 따라서 합시다, 변화무쌍함.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변화무쌍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요즘 주식시장 보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막 이러잖아요.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나 요 갈렙의 믿음은 한결같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온전해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분리할 때도 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나의 어떤 열심에 근거하면요, 내가 좋을 때는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나쁠 때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는,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 내가 몸이 피곤할 때는 그냥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믿음을 나의 어떤 기도 생활,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느냐로 평가하면, 그거로 믿음을 평가하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갈렙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붙드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붙든다는 의미는 곧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르신 날로부터 우리를 항상 영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와 진리에 충만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 같이 13절,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중요한 말씀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을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있네. 이 땅은요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에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거인 중에 거인이 있어요. 아르바라. 근데 이 아르바가 누구냐면요. 13절, 1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에서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게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갈렙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거인 중에 거인, 큰 사람, 거인 중에 아버지격이라고 하는 아르바를 쳐서 죽이고 그 헤브론 땅을 취해요. 40년 전에 이 아르바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해서 망하게 했었던 그 장본인을 죽여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뛰어넘습니다. 극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15장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함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다 처리합니다. 거인들 다 처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거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정말로 작게 여기는 어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된 문제일 수도 있고 확고한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 변하지 우리 인생에 바뀌어지지 아니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하셨고 또 함께 하시니 그 큰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소생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온전한 믿음의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배경과 출신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과 또 요행을 바랬는지 모르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듭니다. 그러나 이 두 손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데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취하여 얻게 하는 그 땅에 가는 거인이 있어도 다 쫓아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실 거예요? 정말 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있고 그 선포대로 사세요. 누가 돌을 던져서 멍청하다라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다. 내가 아니면 내 자손에게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정도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땅을 취하는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